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많이 익숙하게 들은 시편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갈급함이 생명을 걸어놓고 있는 단어거든요. 물을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 이 갈급한 이 핵심적인 요소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이 짐승이 목숨을 위해서 물을 찾는 그 갈급함과 이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동급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타오르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차곡차곡 설명이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지칭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교리적인 그 갈망이 아니고 다른 모든 우상들은 죽어 있는 것이죠. 개념적인 신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한, 형상에 불과한 그런 종류의, 그래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아마 이런 종류의 것이 신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신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개입하시고 우상과 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거나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의 신들 같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실제로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딱 정확한 지칭이죠.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찾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다르신,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아니하시는 신. 우상들은 다 사람에게서 출발하거든요. 그 중심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바, 영혼의 총집합체,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그 갈망의 그 집합체, 그게 세상 신인데, 이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절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찾고 있는 그 하나님과 또 대립하는 개념의 하나님이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면서도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그룹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실제의 삶에서 조금 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자기 자원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똑같이 차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자체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종류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금방 노출이 되기 쉽거든요. 그들과 다른 우리 자신은 그들에게 수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선을 이렇게 쭉 그어버립니다. 그들과 다른 존재. 그 대체적으로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죠. 그래서 한면에 우리는 세속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족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이신론자들, 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단 집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당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와 분리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스스로를 분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없는 그룹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룹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한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개입 자체를 믿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럴 때 그 믿음을 타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부흥 때였죠.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만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나약한 신,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그런 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믿음 좋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개입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그분은 주도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뜻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야 봐라 내가 한번 증명해 줄게. 그게 어려운 것이죠. 시편 기자의 목마름은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삶에 개입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 고라 자손의 이 어떤 한 사람이 분명히 자기의 삶에 주님을 개입하고 주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또 오늘도 자신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지만 여전히 주권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을 소환해 내릴 수 없는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강림, 주의 임재를 기다리지만 여기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빵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매일매일 먹는 빵이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게 눈물이 우리의 빵이 되었다. 우리의 주식이 되었다.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지속된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비아냥을 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적극적 대립을 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비난에 대해서 대립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교세? 봐라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다. 예, 그런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세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 머리 숫자고 자기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많을수록 큰 소리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예, 그것은 뭐 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고라 자손의 어떤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도리어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다음 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일말의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점에서 받은 상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른 뭐 유다 지파처럼 성전이 가깝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 그래도 걸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스라엘 땅이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걸어서 또는 짐승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나가는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고달프고 또 희생을 치러야 되는 가는 길 자체가 예배하러 가는 길. 사실 예배는 그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한 노정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 4교구는 사실 너무 좋은 거죠. 1, 2교구에 비해서. 그 여정이 길죠. 이게 불리하고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례의 그 여정,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의 여정이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가고 계시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잠깐 옆으로 갔지만 그런 순례의 길을 함께 갔던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에 같이 즐거워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적정한 지점에서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죽은 하나님. 저는 포도나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지 않고 이 교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또는 굉장히 설교를 참신하게 하는 목사님이 계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 그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도 종종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것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중대한 흠집이 발견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견디지 못해합니다. 왜 못 견디느냐? 자기가 이 공동체 그룹 안에서 느끼고 있는 자부심 나쁜 것일까?
나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안목의 뛰어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우상이죠.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거짓 신앙이고,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마치 훌륭한 조직체,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는 어떤 명석한 어떤 구성원 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뭐 정당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이권단체,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우린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존재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유기적 연합을 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의 한 구성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명성,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살아있어서 흐르고 있는 그 생명,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그들 존재도 교회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와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서. 세상의 정당이나 이권단체나 어떤 이권 조직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과 뒤섞여 있으면서도 그동안 몰랐다가 어느 중대한 한 지점에서 그들과 나누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짐.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을 경험하는 이 뼈아픈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기체인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한 지체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과 개념적 하나님, 그냥 조직체로만 보고 있는 그런 존재. 기독교인이고 성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인도와는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죽은 성도. 그들과 한 그룹 안에 있으면서도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서는 계속 나누어짐을 경험하는, 찢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누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우리가 내팽개 쳐서 너는 우리 그룹과 다르군 이렇게 내팽개 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와 찢어져서 나누어지죠. 그래서 성경시대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던 그 시대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죠. 개념에 불과한 이색적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 종교적인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귀한 인격성, 그들에게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들, 이런 것에 매료되어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 개인이 인격체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다른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요구받을 때 나누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 조직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는 그들이 더 진리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비아냥거림은 대단히 지적으로 보이고 명석해 보이고 깨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강력한 그룹이 있죠. 불신세계입니다. 불신세계. 그래서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비슷해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짐으로써 그들에게 영향력을 더욱 끼치는 거죠. 문턱을 낮춘다는 말이 우리가 덜 거룩하고 더 세속적으로 변하고 그들의 삶의 패턴을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에 충실한 교회는 사실 교회는 아니죠. 우리는 세속이 원하는 그리고 세속이 기대하는 바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도전해 오십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로 동조하면서 그들과 같은 판단, 같은 생각, 같은 결정,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주님인가? 세상인가? 교리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지 않는 그룹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타당화시키는데 이게 숙련되어 있는 편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 같이 종교적인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경건은 없어서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그 살가운 교제를 추구하면서 가는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번 주일에도 어떤 청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실 아무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진로를 내려놓고 탄탄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두려워하면서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이미 발은 디뎠는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눈에 보이는 탄탄대로가 나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길로 가도 괜찮은 건가? 무서워서 이 두려움이 엄습하죠. 죽을 것 같이. 항상 룻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같이 보이는 그것이 소돔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그의 진로의 유일한 원인이었죠. 그래서 땅은 상관없었습니다. 갈 길은 상관없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항상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가를 고민하죠. 지금 현재 주님이 계신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굳세게 하고 주님 주목해서 보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누가 격려할 사람이 없죠. 우리의 길을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길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명은 다 각자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실제이신 주님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외롭고 고독하고 비아냥과 비웃음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이런 비웃음과 고독 그리고 비아냥거림 그런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보 취급할 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도 눈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밖에는 못 가죠. 그것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러한 부분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해질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확장하고 다른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구하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증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고통을 견디는 것, 외로움과 고독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람들의 비아냥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촉발하게 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살게 될 거다. 꼭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도 우리를 더 고독하게 할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오금이 저리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참 이게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 모든 것은 언제 해결되느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증명하실 때 그때만 되기에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두 번 경험한 것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의 개입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좌우로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주님께 고정합니다. 굳센 마음, 굳센 믿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결정을 하기로 우리가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주십시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결정과 선택이 주님으로부터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훈련할 수 있도록